적지 않은 책을 읽었습니다마는 어렸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지금까지도 저의 삶에 좌우명이 되어질 정도로 충격을 주었고 도전을 주었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보다도 그 책 제목이 주는 강렬한 임팩트는 지금까지도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정표가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기도 중에서도 나오는 시적 어구가 되었고 간간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눈 속에 핀 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얘기치 못한 눈보라는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칼날 같은 예리한 인생의 찬바람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은 그 속에서도 한 송이의 꽃은 자기의 모습,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 속에는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 축복의 메시지일지도, 그리고 승리를 장담하는 트럼펫 소리와도 같은 영광스러운 소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순조로울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선생일 수 있고 위대한 사상가일 수 있고 화려한 멋쟁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실력은 바로 예기치 못한 인생의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무지갯빛 영롱한 평탄대로를 걸어가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인이 되더라고요. 감상주의자가 되더라고요. 다 선생이 되어서 자기만의 경험이 옳은 양 누군가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멋스러움을 보이고 싶어하는 열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기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평소 때에는 굉장히 담대한 모양새를 보여주었던 사람이 위기 때에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모습으로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양새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평소에는 저 사람 무언가 할 수 있을래나 유약한 모습의 걱정거리의 대상자가 되었던 그 사람이 위기의 바람이 부는 순간 누구보다도 더 강력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주변에 있는 저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위기 대처 능력에 있어서 어떤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위기의 바람은 언제든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 위기 앞에서 어떤 모양새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멋지게 통과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멋진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2의 그 사람과 같은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위기의 찬바람이 불어닥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평범함을 넘어선 비범함의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말씀의 뚜껑을 열며 그 한 사람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절체절명의 위기, 절대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비범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며 단지 그를 증거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까지 끌려가면서 오늘의 본문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겨울을 작은 항구에서 정박하고 가자라는 바울의 말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보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여기가 조금 작은 항구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머물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에 대해서 비소를 금치 못하던 선장과 선주는 무슨 소리냐? 과동을 하기 위해서, 겨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항구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더 큰 항구로 가서 정박하자라는 이야기를 꺼내자 바울의 말은 일순간에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장과 선주에 의해서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은 죄수들을 압송하여 로마로 가는 배의 출발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마침내 유라굴로라 이름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력 편주, 엄청난 태풍 앞에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자그마한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의 수는 2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의 앞에는 죽음의 그림자 외에는 보여지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살펴보느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큰 풍랑은 여전히 격동하여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았더라.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렇게 되어진 결과 밥을 먹지 못했던 날짜가 열나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나긴 항해였습니다. 웬만한 풍랑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웬만한 바람은 선장과 선주는 이것에 대해서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을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불어닥친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죽음의 그림자에 둘러싸여서 14일 동안 식음조차 전폐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절대 절망의 순간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유독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275명과는 달리 희한한 내적인 평안함이 있었고 어디에서 오는지 모를 용맹스러움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위기대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위대한 눈 속에 핀 한 송이의 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 275명도 희망을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275명, 그까지 포함하게 되면 276명의 생명을 살아나게 만들었던 위기 대처 능력이 남달랐던 사도 바울, 그 사람의 비범함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를 찾기에 앞서 그의 비범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게 두 가지 주제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의 비범함의 모습을 살펴보죠. 다른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때,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33절과 34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절대 절망의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유로움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흔들렸습니다.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을 절규하며 삶을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큼만은 여유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에 읽었을 때는 좀 크게 우리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날이 같이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림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단풍놀이 간 상황 아닙니다. 견딜 만한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열나흘 동안 먹을 것도 거부하고, 그 말을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 안에 있었던 거 다 쏟아내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는 배 그 이상의 파산 직전의 위기까지 몰아닥쳤던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다 아연실세,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있는데 밥이 넘어갈 상황입니까? 온몸은 고사하고 머리카락 하나조차 상하지 않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궤변에 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죄송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놈 미친놈 아니면 정신병자 아니겠습니까?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바울은 달랐다는 거죠. 진정 여유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인함 그 자체였습니다. 결코 그에게서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방이 눈밭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소박한 꽃망울의 자태를 드러낸 용기가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걱정, 근심을 넘어 불안해하고 몸은 한없이 움츠러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위기대처 능력이 있는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는 것을 보며 참 감사해야 합니다. 다 피하고 싶은 자리에 오히려 내가 가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리겠노라고 자원하여 달려갔던 의료진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어요. 그의 숨은 일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그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꿈틀거렸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유로움, 강인함,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절대절망의 연장에서도 바울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35절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의 축사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He gave thanks to God. 그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흑암의 그림자를 가르고 터전 함성을 외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함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싫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속된 말로 땡깡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겨나서 흔들리는 그 소용돌이가 생기게 될까 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지 몰라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다 끝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엔 제가 혼자 목양실이나 홀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예배 드리고 다 갔는데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도 수원의 어떤 교회, 우리 교단의 교회가 확진자가 드러남으로써 목사님이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총회 임원으로서 가가지고 막 화를 내고 싶더라. 목사의 잘못이냐? 7대 준칙을 다 준수하면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목사가 코너에 몰리고 성도들은 목사를 지탄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떼를 쓰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있었어.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있을까 봐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솔직히 코로나19의 이 현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 날이 지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오늘을 추억해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락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감사할 때가 분명 올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은 싫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까닭이겠죠. 어쩌면 한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1만 2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총회 임원으로서 그 무거운 짐이 저를 짓눌러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이때가 빨리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믿음 없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와 달랐던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He ga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감사를.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비범한 모습입니다. 그가 부럽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기의 감정을 제어하고 도움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35절과 36절은 이야기합니다. 35절과 36절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일일이 떡을 떼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야, 이 판에 떡이 넘어가냐? 라고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야, 니나 먹어라. 저 같았으면 나나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일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먹으라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먼저 맛있게 먹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었던 남은 275명이 그제서야 떡을 먹으면서 안심하였다라는 것이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바울이 떡을 떼어주며 나누어주며 먹으라고 안심을 시켰던 그 당사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 말대로 했으면 유라굴로 광풍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이런 위기 직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 말 무시하고 지네들 경험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가 죽을 고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28절 이하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큰 배에 거룻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구명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기의 상황이 와서 큰 배가 좌초하게 되었을 때 그 구명보트를 떼어서
탈출을 시도하게 만드는 그 배를 가르쳐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룻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초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지자 남들은 죽어도 좋다, 상관 않겠다 그래놓고 거룻배를 단줄을 끊어서 도망가려고 했었던 그 놈들입니다. 남들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떡을 떼어줬다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가장 분개하고 지금도 생각만 하면 치를 떨고 싶어하는 그 나쁜 놈 중에 대장이 누굽니까? 팬티바람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선장실을 박차고 나가서 도망갔던 그 선장놈 아닙니까? 그런 놈들이 여기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분대로라면 나만이라도 살겠다는 생각에 나만 배불리고 나만 안전하게 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나도 피해를 주었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픔을 가중시키고 힘들게 했던 바로 그들,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그들, 자기 살기 위해서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을 놔두고 도망가려고 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랑의 떡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멋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설교의 다른 부분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 바울, 이 사람이 이렇게 비범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비결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비범했을까요? 처음부터 남다른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여유로웠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던,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던 꽉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못을 뺐으면 그 자리에 다시 박는 사람이었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어. 남을 고려한다고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떤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요? 수틀리면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존재였습니다. 자기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니요. 수틀리면 사형을 집행하는데 증인 노릇했었던, 검사장이 되어서 기소인 역할을 했었던, 구형을 때렸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오늘의 최고의 멋쟁이는 바울의 변함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바울도 멋쟁이였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여유로운 사람으로, 고려하는 사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게 만들었던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비범해질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 비범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가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도 좀 멋있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워져야 그분을 닮을 수 있고 닮아야 비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분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서라도 예배를 사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일용할 양식이 나온다. 예배를 드려야 주님께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체는 생명입니다. 예배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분산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교회는 조치를 한 거고요. 그때 믿음의 선배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되어지지 못했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무덤가로 내려가서 지하 동굴 무덤들이 질비했던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네들은 썩어 냄새나는 그곳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예배의 장소로 선택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 참여 예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운동을 우리도 실천해서 사회적 샬롬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을 통해서 가정 예배로 유도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 생방송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배에 이어도 좋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열정이 나타납니다. 비범해집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점점 믿음의 용기가 상실되어져 갑니다. 부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대처해 나갈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있었습니다. 해, 달,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깜깜한 뿐이었습니다. 죄수로 끌려가는 참담함 밖에는 바울 앞에 나타난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미소 짓습니다. 바울은 웃습니다. 바울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막힘없는 샘물이었고 계속 터져나오는 샘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예수 만난 우리와 사뭇 다른 그분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의 비범함의 이유,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혔어요. 자,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마지막에는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외치시면서 우리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럼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의 여유는, 그의 용기는, 그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는 유라굴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코로나19와 같은 인생의 고해가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시련의 역경의 가시밭길이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두에게 열려있는 막연한 미래로의 불안함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실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바울에게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눈 속에 핀 꽃이 될 수 있고, 눈 속에서 사그러드는 처절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웅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저는 8번째 설교를 강행했습니다. 기도, 예배, 모임, 흔들리지 않음, 미소 지음, 넘어져도 당당하게 다시 일어남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8번째 드리는 마지막 외침은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길목에 거대한 폭풍우가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있는 한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확신하며 웃으며 안심하며 먹을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지며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리스폰스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 반응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는 용사로 당당하게 나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염려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약속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있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2절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있을 수 세상 있습니다. 염려 내게 엄습할 그러나 용감하게 때에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용감하게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약속 믿고 4절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고해와 같은 인생의 길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인함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나로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정확하게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용기 백배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확신하오니 앞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지만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인함, 먹을 수 있는 여유, 웃을 수 있는 여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유,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살아나게 만드는 영적인 여유가 종에게, 오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매뉴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눈 속에서라도 한 송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꽃 같은 용사가 되어버리라.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에 굳게 섬으로써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는 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위기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는 마음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겠습니다.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